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관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로 불리게 되어지는 그 성막 자체의 길이는 한 13m에서 한 14m 정도, 그리고 너비도 한 4.5에서 한 5m, 높이도 한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이 이제 동쪽을 향해서 좀 이렇게 지어지게 되었으니까요. 동쪽을 제외한 이제 서쪽과 또 북쪽 그리고 남쪽은 이제 벽으로 좀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태가 좀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성막 자체를 지을 때 성막의 주된 이제 재료는 휘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이제 오늘 이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기구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그 성막 자체의 그 골격과 이제 성막을 이루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 휘장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십니다. 휘장 자체는 이제 여러 개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개의 커튼을 연결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커튼 10장 정도를 준비하고, 또 그 재료 자체가 이제 고급이라고 좀 불려지게 되는 게 1절을 보시게 되면 가느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진 그 커튼이었거든요. 이 고급 커튼 한 10장 정도를 각각 길이와 너비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는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든 그 10장의 커튼 천을 놓고요. 5장씩 묶어서 크게 2세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한쪽 끝에 골을 이제 50개 정도를 달고요. 그 골을 금 갈고리 50개를 또 만들어서 양쪽의 고구를 다 연결해서 하나의 이제 천처럼 되도록, 그래서 하나의 성막이 되도록 이어서 붙이는 형태가 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보호하는 용도로 보이는 또 다른 커튼 세트를 2개를 만들고요. 또 그 위에다가 2개의 덮개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1절로부터 6절까지에서 기본을 이루게 되는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덮는 막에 관한 이야기가 7절로부터 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2세트 위에 이제 덮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또 커튼은 염소털로 만들었는데, 앞에서 만든 것보다 너비는 같았지만 길이가 두 규빗 정도가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 2세트 중에서 성막 앞쪽에 들이우게 되어지는 이 세트는, 아까는 5장씩 묶었는데 이 세트는 6장을 묶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전 커튼을 이제 완전히 덮고도 좀 남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2세트를 갈고리로 잇는 방식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성막 위에 이제 덮는, 보호하는 아마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이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또 그 막을 그 2세트를 만들어서 각각을 갈고리로 잇는 방식은 동일했는데,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그 갈고리를 금으로 만들었지만 그 위에 덮는 역할을 하는 이 막을 2세트를 묶는 것은 갈고리가 아니라, 금이 아니라 이게 노수로 만들게 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그 성막 위를 덮는 또 다른 이제 커튼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염소털로 만든 그 막을 위로 덮고, 그 위에다가 막의 덮개와 또 그 윗 덮개를 2개 더 만들어서 덮었던 것이죠.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게 그 위에 또 얹게 되어지는 덮개였고, 그 위에 제일 위에 덮게 되어지는 윗덮개인 경우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라고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네 개의 어떤 그 레이어로 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천을 받칠 수 있는 어떤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널판이라고 좀 불리면서, 이 널판을 세우는 장면이 15절로부터 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벽에 해당하는 형태인데요. 이 벽을 구성하는 널판들을 세우는데, 이 널판들은 전부 은 받침대 위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성막 뒤쪽 모퉁이에는 널판을 이제 2개를 추가로 더 세워지는 형태가 좀 되어집니다. 각각의 기둥들은 이제 2개의 은받침으로 지탱되어졌고, 또 하나의 촉에 맞물리게 되었다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쪽이 입구니까 남쪽과 북쪽이 이제 좌우 벽이 되겠죠. 그 좌우 벽에 이제 20개씩의 이 널판을 세웠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6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모퉁이의 2개를 합쳐서 총 8개의 널판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성막의 형태가 어떻게 되었고 이제 어떤 방식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추측해서 근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성막을 복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이 천으로 만들어진 4개의 이 레이어로 되어 있는 이 천을 이제 들어 올리는 형태가 좀 되어지는 널판들이 이렇게 좌우 그리고 뒤에 벽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널판들을 그러니까 은 받침 위에 세워진 이 널판들을 잇기 위해서 총 15개의 띠,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나무 막대기 같은 형태가 되겠죠. 긴 나무 막대기로 이 널판들을 다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이 띠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 띠 중에서 가운데 연결하는 것은 그러니까 끝으로서부터 끝까지를 완전히 다 뭐라 그러죠? 그 관통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각각의 이 널판들을 다 이어서 연결해서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막대기를 다 낀 거죠. 껴서 이것을 좀 튼튼하게 좀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짐하시는 방식으로 이 30절에 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31절로부터 33절까지에서는 그 성막 안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는 그 휘장에 관한 기록이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 재질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성막의 기본을 이루는 그 커튼의 그 재질과 동일한 휘장을 하나 더 만들고요.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금 갈고리를 이용해서 4개의 기둥 위에서 이제 늘어뜨려서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기둥을 세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둥 위에다 이 휘장을 이제 늘어뜨려서 안에 공간을 2개로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쪽에다가 증거궤를 위치하게 하고 그 증거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 그리고 바깥쪽 그러니까 입구 쪽에서부터 그 지성소의 중간 쪽에 있는 곳을 성소라고 불리게 됩니다. 지성소의 어떤 크기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성소보다는 조금 더 좁은 형태가 좀 되어지기는 됩니다. 기구들을 배치하는데 지성소에 증거궤를 놓고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게 되어주고요. 그리고 휘장 바깥쪽에는 아직 분향단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제 계속 이야기했던 그 상과 등장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위치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각각 위치를 시킵니다. 상은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 등잔대를, 그리고 동쪽이 입구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좌우 벽 쪽에다가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과 그 건너편에 이제 촛대의 형태를 띠게 있는 이 등잔대가 마주 보는 형태로 이제 배치를 시킨 것이죠. 그리고 동쪽이 지금 열려 있었는데 이 동쪽이 열려 있는 곳을 성막 문의 형태를 띠게 되어지는 휘장을 걸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36절과 3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 재질은 아까 성막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그 커튼의 재질과 같았고 또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어떤 그 휘장과도 이제 같았는데 거기에 그룹을 수놓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룹이 수놓아지지 않았던 것만 좀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같은 형태로 지어진 휘장을 이 성막의 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기둥 5개를 그 동쪽에다가 세우고 그 기둥 위에다가 다시 이 휘장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이 방식 가운데 베이스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방식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 그대로 성막을 세우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다 보니 내어줌과 순종을 통해서 이제 지어지게 되어지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내용이고, 오늘도 30절에서 그 이야기는 동일하게 좀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거리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로부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거룩해지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 거룩함의 정도가 좀 약해진다라고 하는 이 거룩의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성소로부터 멀어질수록 조금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재료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까울 때는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지지만 멀어지면 노수로 혹은 또 금이 아닌 다른 재질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제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기구들도 이제 그 뭐 궤를 들 수 있도록 이 채를 거기다 꽂아 놓는 방식이었다면, 오늘도 가만히 보면 이 성막 전체가 다 해체가 좀 가능하고 다시 또 재조립이 가능한 방식으로 지금 건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한 번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짓고 또 허무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뭐 익숙해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 안에 존재해야 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니까, 어떻게 성막을 구성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은 계속 그들 안에서 리마인드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만들어진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설치하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지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장막을 철거하고 나면, 소위 얘기하면 이 텐트를 전부 다 이제 철거해서 다시 이동을 시작하게 되면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던 그 땅은 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광야의 지역과 동일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그 개념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동하는 동안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그 성막을 짓는 순간 그것이 어딘지 거기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 되어버리지만, 그것을 전부 다 철거해버리면 그것은 또 이전 다른 지역과 동일한 형태가 또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성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의 경계를 만들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선포하는 행위로 보인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 휘장에다가 그룹을 수놓도록 하셨는데, 이 그룹을 수놓도록 하신 것의 그 의미가 이처럼 거룩의 경계를 만들어서 선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 해석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들이 범죄하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들이 이 영역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이 지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룹들이 지금 그 성소를 성막을 이루는 그 막에 수놓아져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이 10장에 각각 다 이제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경계를 이루고 그 경계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또 그 경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막을 세우는 순간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철거가 되는 순간 그것은 그 거룩한 장소의 그 역할을 이제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경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룹이 지키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처럼 아무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을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막 자체의 개념은 완전히 다 없어졌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여전히 이 성막의 경계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의 의미가 성막 자체 하나님의 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의 경계가 존재하고 있는 그 경계를 좀 강조하고 있다면 이 경계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어디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이제는 시내산도 아니고 또 이 성소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성소가 의미하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성소를 치는 것과 같이 세상 속에서 이 경계를 만드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세워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아무런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를 세우는 순간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마찬가지로 성소를 치는 것과 같이 세상과의 경계를 만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어느 곳이 어디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를 우리는 반드시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의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라고 하는 것이 그들과 우리를 완전히 구별해서 그들이 우리에게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미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기 때문에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경계 밖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경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경계선을 분명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경계선 바깥에 놓여 있는 에베소서의 표현을 따르면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초청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울 우리의 성소, 우리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위치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삶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